자,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 이 보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성을 이렇게 쭉 잡으려고 둘러싼 아람의 군사와 말 병거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죠. 그걸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 그의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이렇게 둘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또 엘리사가 아람 사람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들의 육신의 눈이 멀게도 되고, 또 육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육신의 눈이 떠지게도 됩니다. 자, 아람 왕이 다시 와서 이제는 수도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랜 포위로 인해서 성 안의 상황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장관에게, 이 장관이 뭐라고 조롱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를 사실은 한 세 가지 눈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며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개선하는, 또 성장시키는 그것에 관한 주제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지금 이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영의 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죠. 불말, 불병거, 그리고 단순히 이 뭐 영적인 실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기적을 체험하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영적인 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각각 눈이 다르죠. 자, 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 감정이 달라지고, 오늘은 막 두려움, 절망이 있다가 그 두려움과 절망이 막 변화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죠. 그리고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뭐가 결정이 나죠? 반응이 나오게 되죠. 두려우면 숨게 되고 절망하면 좌절하게 되고 행동도 나옵니다. 아, 원망하든지 아니면 성질이 나가지고 오늘 엘리사의 목이 자기 어깨 위에 붙어 있으면 자기가 벌을 받겠다. 이것도 이제 본 것과 감정과 반응에서 나온 이런 결과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육신의 눈으로 행동하는 사람, 음,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반응하는 경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 인물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반응합니다. 아람 왕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반응을 했죠. 자, 육신의 눈으로 살면 때로는 자만과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도단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잡아가려고 합니까?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하죠. 내 엘리사 잡을 수 있어. 육신으로 보이는 거면 엘리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이렇게 말과 병거와 군사가 많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잡아갈 수 있지. 아람 왕은 이 전투에서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왕이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나오는 아람 왕 베나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인물로 보입니다. 이 베나닷은 두 번째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굶기면 결국 북이스라엘을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실패했죠. 그리고 그의 실패는 이 아람 왕의 영의 눈이 살짝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나중에 이 아람 왕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나닷이 죽음을 앞두고 사람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엘리사에게 보내서 내가 어떻게 될지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조차도 엘리사에게 의존하게 되죠. 이 베나닷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전장의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 이 그 나아만 장군이 모셨던 그 왕으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아람 왕은 얼마나 많이
영적인 일을 체험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병에 걸렸던 자기 장군이 나아서 들어왔죠. 어, 어. 다 성을 다 둘러쌌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부하들이 눈이 다 감겨가지고 온팡 다 포위가 돼가지고 포로가 됐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나왔죠. 사마리아를 경험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믿음의 눈이 비록 희미하게 열렸다고 하지만 그의 삶과 운명은 그저 희미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람 왕은 영적인 일도 경험하고 믿음의 눈도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는 육신의 눈으로 살다가 보고 느끼고 반응하고 사라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엘리사의 사환도 육신의 눈으로 주변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보니까 아람 말 병거 군사들이 막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반응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사환이 엘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사환이 6장에 나오는 나병이 발병한 게하시였는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게하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8장 들어가 보면 이 수낸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게하시가 다시 등장하거든요. 어쨌든 자, 그는 엘리사 옆에 있으면서 영적인 일을 여러 번 체험했던, 즉 영의 눈이 열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 없구나. 이 놀라운 체험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육신의 눈으로 여전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살면 이렇게 두려움에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그룹은 육신의 눈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과 그의 장관입니다. 자, 사마리아가 아람 왕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옛날에 소위 말하는 이런 공성작전을 할 때 그냥 군대가 성을 뺑 둘러싸죠. 그리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모든 물자가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다 막고 그 성을 지키다가 그 안에서 뭐 도저히 굶고 뭐 하고 하다가 도저히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성문을 열고 저희 항복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성을 취합니다. 그 방식을 취한 거죠. 어느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어다. 33절 무리와 말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 기다릴 필요 없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그 장관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러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아주 신뢰하는 장관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지금 뭐 낙이 머리가 뭐 은 80세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비둘기똥 4분의 1이 뭐 몇 세갈에 팔리는 이 상황이 어떻게 그냥 정상적인 상황으로 하루아침에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반응하면 이렇게 절망하거나 때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기도 합니다. 앞에 보면 자만과 교만에 빠지기도 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반응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게하시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역자급의 사람이었죠. 지도자들이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가 육신의 눈으로 느끼고 그리고 육신의 눈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일들이 나오죠. 자, 영의 눈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일을 보거나 영적인 존재를 보거나 또 영적인 존재나 실체를 체험하는 것이 이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음. 엘리사의 사환의 영의 눈이 잠시 열리죠. 오늘 위대한 본문이 오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눈 보고 있는데 무슨 눈을 더 보게 합니까?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거죠.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사원이 더 이상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갖지 않았을까요? 안 가졌겠죠. 지금 여기 보이는 말과 병거와 군사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고 압도적인 그 영적 군대가 엘리사를 쫙 둘러있는 거 보니 처음에는 내가 죽었다 싶었는데 이제는 누가 죽었다? 니들은 다 죽었어. 뭐 완전한 역전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도 영의 눈이 잠시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에 아람 왕이 도단에 침공했을 때 칼 한 번 쓰지 않고 도단을 침공한 아람 군대를 모두가 성 안으로 잡아들였죠. 눈이 멀었으니까 그냥 여기 이리 오세요. 그래 자 와서 이제 와서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예요? 도단 성 안에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이 탁 감추고 여기 이제 아람 군대가 탁 들어와 있는 거죠. 그날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죠.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묻습니다. 21절 이하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누구요? 내 누구요?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엘리사가 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먹이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먹이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엘리사의 목이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뭐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의 눈이 열렸어요. 체험을 한 거죠. 야,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눈을 멀게 하라니까 눈을 멀게 하시고 눈을 또 뜨게 하라고 하시니까 또 뜨게 하시고. 야,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람 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의 눈이 잠시 열렸을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만 장군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앞에 도단성 사마리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작전 지시를 내리는 족족 들키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거 뭐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체험을 분명히 했겠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하거나 영적인 체험이라고 합니다. 뭐 영안이 열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두려움을 느끼거나 절망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혹은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때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 엘리야가 사환에 위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눈,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맥락들을 잘 주의해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 열린 영의 눈이 이 영적인 체험이나 기적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람 왕이 영의 눈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그 영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바로 믿음의 눈을 열리고 믿음의 삶을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이 엘리사의 기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이 일들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했었다면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아람 왕도 그렇고 게하시도 그렇고 그들은 결국 육신의 눈으로 여전히 보고 육신의 눈으로 느끼고 육신의 눈으로 반응했습니다. 전장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영적인 것을 체험했지만 결국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것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저에게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나.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이 귀한 본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육신의 눈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렸죠. 이게 뭐야? 나는 그냥 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요단 강물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쫓아서 마지못해서 7번 그냥 대충 흉내라도 내는 것처럼 장갔다 일어났다 7번 했을 뿐인데 어린아이의 살처럼 됐구나.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눈이 열렸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제는 보고 느끼고 반응하며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데 사실은 나만 장군 본문이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린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일을 체험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을 따라서 느끼고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었지만 영적인 일을 체험했지만 그때뿐으로 얼마간 지나지 않아서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의 눈 같아 보이지만 잠시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영적인 눈이 가진 한계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열린 눈이 믿음의 눈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반응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성읍이 포위되고 고난과 시련이 오래되면 인생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아버지여 했던 그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대로 엘사의 목이 붙어 있으면 내가 뭐가 아니다. 하나님 더 기다릴 게 없다.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원기 한번 보는 것입니까? 내 병 낫는 것입니까? 내 문제 해결 한번 화끈하게 받아보는 것입니까? 기도 응답 한번 제대로 받아보는 것입니까?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세 번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영적인 것을 보는 영의 눈과 조금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의 눈이 열렸었다고 해서, 심지어 지금 영의 눈이 열려 있다고 해서 그가 항상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여기 있는데,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이 둘 사이가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이 분기점이 뭐냐면, 육신의 눈이나 영의 눈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은 육신의 눈과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면 믿음의 눈이 다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으며 심지어 영의 귀도 열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만 생기면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성경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게 중요하죠.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가?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하지 않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의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체험도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불말과 불수레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지금 뭐만 받고 있습니까? 환난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한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과 미래를 봅니다. 그걸 가지고 자신의 상황과 내 미래를 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뭐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려운 포위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 중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옷을 찢었을 때 안에 뭐가 있었어요? 굵은 베옷이 있었잖아요. 옷을 찢었을 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 믿음의 인내심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던 엘사의 목을 오늘 당장에 베어버리겠다고 씩씩거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반응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눈이었을까요? 아니면 잠시 열렸던 영의 눈이 남긴 여우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불망과 불병거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것도 뭐 아예 나쁜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에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하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뭐한 고로 믿느냐? 본 고로 믿느냐? 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가 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있대. 어떤 믿음이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다른 클래스에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지금 믿음 있는 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보는 것 가운데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허락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으로 믿음의 뿌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저 환난밖에 없어요. 그저 고난밖에 없지만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복된 믿음, 즉 강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믿음인 거죠. 북이스라엘 왕과 장관은 결국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죠. 뭐 뒤에 부분까지 읽지 않았지만, 야 정말 이게 이렇게 됐네? 라고 했지만 나귀에 밟혀서 그 목숨이 사라지는 아주 허무한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보여야 믿는 믿음, 그것은 체험의 유효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믿음, 이것은 엘리사의 사환이나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어. 진짜 싸움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느끼고 믿음의 눈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앞에는 말과 병거와 군사들로 둘러싼 상황이고, 지금 내 인생은 정말 오랜 기근과 가뭄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느냐,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엘리사의 사환이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그는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다는 분노와 절망의 반응보다는 그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그의 장관도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슬픈 운명을 맞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영의 눈, 영의 체험으로 그냥 잠깐 반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상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복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거죠. 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육신의 눈은 더더욱 아니고 믿음의 눈.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아마도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느끼고 반응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체험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훈련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체험을 하면, 내가 좀 더 신기한 음성을 들으면 내 믿음이 더 고양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체험만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체험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기분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하지만 믿음의 눈이 아직 희미하거나 보고 체험하는 것에 우리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나 상황에 영향을 크고 작고 이렇게 받게 됩니다. 매주 표정이 달라요. 매달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요소가 밖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다음 주에는 뭐 화가 나 있어. 뭐가 있었던 거죠. 기분 나쁜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뭐가 있었던 거죠. 믿음의 눈이 아직 활짝 열리지 못한 거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신자들도 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나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날은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냥 내 숨만 쉬어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들어왔다 나가시고 막 이런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이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있는 신자들은 그런 기분이나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일날 교회에 오죠. 여전히 새벽 기도를 나오기도 하고 여전히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면서 공동체와 나눔을 갖기도 합니다.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나 무신론자들도 어떤 날이나 상황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어? 가끔 뚱딴지같이 그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나보다 더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대부분 살던 대로 삽니다. 믿는 자들도 살던 대로 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살던 대로 삽니다. 기분이 조금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런 믿음을 유지하고 심지어 무신론이나 불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습관의 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반복되는 일과 훈련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분 계십니까? 네. 매주일 아침마다 믿음과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충만해서 그럼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 여러분 그것은 반복되는 일과나 훈련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없어서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열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믿음을 저버린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시죠? 우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어. 정말 함께 기도원 다니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식당에 섬기고 막 그랬는데 지금 교회도 안 다녀요.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상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100명 중에 정직한 논쟁을 거쳐서 추론한 결과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어쩌다가 믿음을 잃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음. 그분들이 내가 이런 이유나 내 이런 추론 때문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기로 했어라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렇게 된 건 어쩌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굉장히 위험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6주 동안 아무런 영적인 일과를 여러분들이 갖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6주 동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누군가와 영적인 대화도 없이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실험은 굳이 안 해보셔도 됩니다. 네, 6주 동안 한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아싸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금요일도 안 가고 한번 보내봐야죠. 굉장히 위험한 실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있으니까 한때 그 교회를 떠났다가 새 가족으로 오시거나 또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정말 자주 듣는 얘기는 처음에는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한 주 빠지는 거. 지금 내 교회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2주 빠지는 거. 2주째 안 갔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세요. 한 달 정도 예배를 안 드리면 계속 안 드려도 별로 큰 문제가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러다가 한 달이 얼마가 되고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안 했는지 정확한 이유도 잘 몰라요. 어쩌다가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육주쯤 되면 당신이 원점으로 되돌아갔거나 오히려 그 이하로 추락한 모습에 부닥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육주가 되면 그냥 내가 예수 안 믿는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갔거나 오히려 그 이하로 추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루이스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단계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그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정신에 새겨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념은 없습니다. 신념은 계속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10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을 주님 앞에서 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마음, 이것은 계속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고 공동체와 함께 할 때만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목사도 못합니다. 목사도 공동체 없이 6주, 7주, 8주 지나면 자기 안에 무엇인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병들어 있는 것들을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놀랍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보고 체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매일, 매주 일정한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공동체와 함께 그 기적 뒤에 계시며,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동체와 함께 알아가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내가 성경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이 현실 뒤편에 계셔. 그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그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다윗을 그렇게 부르셨고,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지. 난 이제 이걸 알게 되었어. 기도와 예배 가운데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인생의 큰 그림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고 견고해지는 교리들도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복과 능력을 체험하며 나눠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눈은 계속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에서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은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습관으로부터, 그 믿음의 눈은 공동체 속에서 이번 한 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나누고 듣는 가운데 거룩한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육신의 눈이 보고 느끼는 것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며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통적으로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여름이나 겨울에 양육과 훈련을 진행하지 않을 때 제 믿음의 눈이 양육과 훈련을 담당할 때보다 약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성경을 하시거나 행복 아카데미를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일주일에 그 시간을 드리고 나서 내 믿음의 눈이 더 열려지고 내 믿음이 강해진 것을, 아니면 내 믿음이 더 커진 것을 느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혼에 이르신 선한 계획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안에는 희망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의 눈과 더 나아가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향해 나가는 거룩한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눈이 유지되고 이 믿음의 눈이 깊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 가지 눈을 의식하며 돌아오는 한 주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일할 때,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나는 지금 어떤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가? 육신의 눈으로 보나? 아니면 영의 눈으로 보나?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나?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 영의 눈과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눈으로 볼 때는 제가 절망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영의 눈으로 주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 눈을 이해하고 우리의 거룩한 일과로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영의 눈, 더 나아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멀리 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